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려운 2020년도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빛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참 빛과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였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깊게 알았고 일상의 기적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성탄절이 되도록,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또 현장에서 또 우리 주어진 삶의 그런 삶의 지경에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강이를 다쳐서 무척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정강이는 살이 없고 뼈만 있잖아요. 불을 켜지 않고 복사를 하려고 캄캄한 이 바깥 거실을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유리 탁자를 미쳐보지 못하고 크게 부딪혀서 정강이의 피부가 벗겨지고 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기는 아프기도 하지만 잘 낫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처가 아주 오래가는 곳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유리탁자를 좀 치워야 되겠다,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치우지 못한, 그래서 참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미뤘던 것이 이런 사고를 만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시각장애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또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부딪히고 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시각장애의 장애자의 그런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대림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맹인의 모습과 현실입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그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진리를 예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맹인의 현실과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정말 예수님의 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엄청난 말씀인지 귀한 그런 은혜인지를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참 맹인의 모습은 정말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인생, 자연도 가족도 걸어가야 할 길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따라 저도 이제 노안 현상이 나타나면 아직까지는 뭐 안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도 작은 글씨를 볼 때는 이제는 돋보기를 써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특히 마스크를 쓰면 이제 또 이게 김이 서려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안경을 깜빡 잊고 놓고 왔을 때는 작은 글씨를 잘 읽지 못하고 또 잘못 읽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요. 참 이렇게 눈이 좀 좋아지지 않아도 이렇게 불편한데 정말 평생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좀 조금씩 느껴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유명한 그런 신앙의 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장애자 중에 장애였지만은 참으로 그는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게 더 멋지게 살았던 인물이죠. 그 헬렌 켈러의 수필 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시가 있습니다. 수필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참 볼 수 있다는 것이 귀한 일인가. 자기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글이죠.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셜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사기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싶다. 이러면서 쭉 3일 동안 하고 싶은,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평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에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간절한 평생의 소망으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인생,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연만물과 가족도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된 사람의 더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육적으로 힘들지만 사실 그의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절망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절망이지만 더 큰 절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는 특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점자도 익히고 또 노력을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미래를 개척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그저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나는 평생 앞도 보지 못하고 나는 평생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더 큰 절망은 그러한 인생도 괴로운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게 날 때부터 소문이 된 거나 또 이런 나병이 걸리거나 이런 그런 질병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것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소외된 인생, 외로운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것도 절망이지만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보면 더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사실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 3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3가지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직장도 잡지 못하니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러니 당연히 출산도 포기하고,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일상의 그런 행복들을 어찌 보면 포기 아닌 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3포 세대라는 참 자조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헬조선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듣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심지어 지옥 같다,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헬조선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살공학이라는 불명예도 있고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보다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대적인 그런 빈곤과 또 어려움 속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그래서 절망적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우리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불행이고 절망이지만 더 큰 불행과 절망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은 영적 맹인인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맹인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절망이지만 더 큰 절망은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절망이요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 성도들은 자연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단순히 그냥 자연이 좋다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연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면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그 자연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서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서 여러분 자연을 보아도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가족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가족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됐다고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그 맹인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면 그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인생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결국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며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맹인들처럼, 영적인 맹인은 더 큰 인생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암울한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받고 고통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미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죄 가운데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부모 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불의자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불행한 일인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고, 내가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빛된 삶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그 사람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저들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저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알고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어요. 나는 뭐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원어로 부르는데요. I am. 나는 생수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이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였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특히 세상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즉 예수님이 참 빛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20절, 3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나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한 그 소경의 맹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영적인 눈이 맹인이 되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죄의 노예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미래가 더 불행한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밝혀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이렇게 영성일기에 글을 좀 썼는데요. 이번 주 이틀에 걸쳐 권진 집사님과 성탄 장식을 하였다. 물론 설치기사는 집사님이고 나는 시다와의 보조이지만 매년 교회 정문과 본당 안에 성탄절 장구 형식과 성탄 현수막을 달고 있다. 역시 성탄 정문은 밤에 빛이 난다. 캄캄한 밤을 반짝반짝 환하게 비추는 정부가 너무나 아름답다. 사실 교회보다 백화점이나 고급 주택에 해놓은 정부 성탄 장식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정말 왜 이렇게 정부를 장식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지 그들이 정말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어 감사하다. 성탄 정부가 캄캄한 밤을 아름답게 비추는 것처럼 성탄 정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사람들의 영혼을 밝히 비춰주신 것처럼 이번 대림절에 그 주님의 빛이 나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다 환해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그 구원의 빛을, 평화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셔서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해놓고 그 빛을, 아름다운 빛을 보면서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밤 예배가 없고 또 밤에 잘 다니지 않으니까 이 교회 앞에 있는 아름다운 장식을 잘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참 밤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단순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런 정부를 보면서 장식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을 저 정부가 밝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눈을,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비춰주시기 위해서, 저들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탄 추리와 장식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이번 대림절에 다시 한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며 기다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금도 세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죄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모심으로 그 모든 어두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고 멀어져버리고 온전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유하며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고 정말 환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환한 미래가 열려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히 우리의 앞날이 환하게 열려지고 비춰지는 주님의 축복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정문 앞에 현수막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큰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 앞을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적인 이 맹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이 성탄 추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성탄의 의미와 세상의 빛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하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금주의 찬양인데요.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실로암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실로암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라고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군종으로 군대에서 있을 때요. 예배 드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군대에 있는 그런 우리 군인들도 불신자들도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쉬운 찬양이니까 쉽게 이렇게 따라서 부른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가하는 그리고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도 많이 부르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의 눈을 뜨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꼭 세상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저들도 창조자 하나님을 보고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도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혹시라도 육적인 그런 맹인보다 더 불행한 영적인 그런 맹인은 아닌지 우리 주위에 또 그런 영적인 맹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꼭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내가 먼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잡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환한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주님 물리쳐 주소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소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모심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창조자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미래가 심판의 영벌의 그런 불행한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모심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이 세상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무거운 것들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중에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소경으로 그렇게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미래가 참으로 암울한 그런 불행한 불쌍한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꼭 주님 앞에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들도 어둠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그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08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드리는 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빛을 비춰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 기업의 복,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12월 행사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내결산 있습니다. 공동회가 있습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예수님 생일 축하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안 찍으신 분, 혹시라도 안 찍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까지라도 꼭 찍으셔서 박근혜 집사님에게나 또 우리 교회 단톡에 올려주시면 편집을 해서 우리 성탄절 함께 주님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 축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고 집에서 여러분 실로함은 집에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영적으로 더 환해져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환한 빛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빛 가운데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